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눌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하드락과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 이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강대국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블레셋은 교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열강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던 이스라엘과 달리 비교적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시대를 불문하는 안전자산 은과 금을 티끌과 같이 거리에 진흙과 같이 쌓아두었다가 그것으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들이 쌓은 견고한 요새와 은금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에서 지혜롭고 나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학벌과 다양한 스펙으로 전문성을 쌓고 경력과 인맥으로 무장합니다. 재테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자랑하는 것들을 삼키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던 그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란 거예요.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시면 그 손에 쥐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의지하는 이방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도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방의 마음을 낮추신 후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을 예언한 이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탄자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말발굽으로 세상을 짓밟으며 세상 위에 군림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의 평화는 억압입니다. 그들 아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과 노역으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했지만 그것은 로마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의 목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얻기 위해 세상을 짓밟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인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권력을 취하고 부를 취하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도 권력도 명예도 예수님께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머리 둘 것 없는 삶을 사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니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더 많이 가지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작은 나라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더 많은 땅을 가지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분이,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니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싸우던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쌓아두었던 병거와 말과 활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더란 거예요. 오늘날 평화를 얻겠다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핵무기를 만들고 가공할 전투기와 함정, 미사일, 탱크를 만들고 있지만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쌓아두었던 무기가 쓸모 없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위해 만들었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때 서로가 더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지 않고 전쟁 연습에 막대한 자산을 쏟아붓지 않을 때에 진정한 평화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계 각 나라가 무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만 아껴도 세상은 놀랍게 변할 거예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 수 있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이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물 없는 구덩이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물이 없이는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일에서 7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온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탈수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 없는 구덩이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물 없는 구덩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 없는 구덩이에 어떤 이들이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게 갑절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마친 욥에게 고난받기 이전보다 모든 소유를 갑절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고난받아 자식이 죽었는데 소유가 2배가 되고 자식을 2배로 낳으면 그 고통이 사라지겠냐고. 그게 정말 축복이냐고. 그 말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은 물리적인 2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시는 은혜가 지난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서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을 모두 잊을 만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갇힌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갑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두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